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교독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같이 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데 인상 쓰는 분은 은혜를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화를 내리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여호와께서. 오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제목이 여호와께서 화를 내리려. 오늘 우리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요. 복을 내리리요. 압살롬에게는 화를, 오늘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리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은 반역의 브레인, 탁월한 꾀를 내고 머리를 쓰고 아주 그러니까 우리 삼국지에도 보면은 유비가 참 훌륭한 왕인데 그에게 제갈공명이라는 탁월한谋略가가 있었잖아요. 이 아히도벨은 바로 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1절, 2절에 보면 이 펜을 갖고 또 동그라미를 좀 해보십시오. 내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을 다 돌아오게 함일 것입니다. 임진왜란 역사가들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적의 총탄에 맞아서 숨을 거두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고 가시잖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그때 죽지 않았으면 선조 왕에게 죽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선조는 의지로 피신하고 어디로 막 도망다니는데 이순신은 뭐 그 12척을 갖고도 뭐 500척을 물리치고 전쟁마다 다 이기니까 23전 23승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어요. 전쟁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이기니까. 그래서 온 조선 백성이 이순신 장군이 우리를 살렸다. 성도 이시요. 이조 이시 조선이.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이순신 장군이 갑옷을 벗고 스스로 적군의 총탄에 맞았다. 이렇게까지. 지금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히도벨은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꽤 전략, 전술을 아히도벨이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승승장구해서 드디어 다윗은 도망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무엇까지 했어요? 다윗의 첩 10명을 백주 대낮에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거기가 어디였어요? 옥상에 이 16장 22절에 압살롬이 온 무리 이스라엘 앞에서 하는데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옥상 어디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았던 그 자리. 우리가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장소, 공간, 시간 꼭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소, 성전, 시간 이게 딱 지키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돼. 그러고 나니까 아히도벨이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을 몰랐어요. 하늘 높은 줄을 몰라. 그래서 그의 그 생각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폐하가 사람을 12,000명 선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반역이라도 왕은 압살롬인데 이 아히도벨이 자기가 택하겠다는 얘기예요. 벌써 내가 또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왕께서 명령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서 무섭게 하면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여기도 내가가 아니라 내가 사로잡아 오리니 폐하께서 처단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 아히도벨은 다 뭐예요? 자기가 하는 거야. 나를 내세워.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 내가 했다,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복 주셨다. 내가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내가 11조를 드렸더니 물질의 복을 받았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우상이 자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절대. 근데 왜 이래요? 아히도벨이 자기가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인데요.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이 뭐예요? 뭐 좀 이렇게 하면은 자기 얘기가 먹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계획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회는 내가 다 해야 돼.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진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분야의 그 일만큼은 자기가. 예를 들면 우리 윤경석 권사님, 아동부는 그래도 권사님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동부에서 무슨 의논을 하고 준비를 할 때 목소리가 자꾸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러기가 쉽다. 예를 들면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교회 일을 결정할 때 목사의 소리가 주장이 제일 쉽고 장로님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잘못한 사람, 게으른 사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요 신경 쓸 것 없어. 말 안 들어주니까. 누가 그 사람 말 듣겠어? 자기는 안 하면서.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일하기. 교회는 세 꾼이 있다고 했죠. 구경꾼, 말꾼, 일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도 못 한다고. 그래요. 교회는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말을 해야 돼. 어째 말만 시작하면 꼭 거기까지 가는 거야. 자, 2절에 보면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이 말은 손이 늘어져 있을 때, 아무 기운이 없을 때 어떻게 하자고? 기습하여서 무섭게 하면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그렇죠? 사실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윗 왕만 없으면 다 우리 백성, 우리 편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백성, 우리 양주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살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는 적군이요, 아군이요?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지내는 분들, 남편이 우리 교회의 적이요, 아군이요? 우리 편이요, 우리 편. 예수 믿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다 우리와 함께 할 뿐.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도 안 믿는 남편들하고 지내는 분들은 집에 가서 감사하세요. 감사하라고. 아픈데 뭘 감사하고, 말도 안 듣는데 뭘 감사하냐고. 감사하세요. 그분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나보다 더 훌륭한 일꾼이 돼요. 감사하세요. 자, 그래서요 오늘 첫째로 여호와께서 화를 내리려 하는데, 첫째로 4절에 보니까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근데 22절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한번 가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다. 이제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의 이 첩자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 후세가 시켰어요. 빨리 피해라. 내가 이 차저차에게 모략을 했는데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너무나 탁월해서 이 후세는 자기가 다른 얘기를 해놓고 다윗에게 얘기해서 피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탁월했어요. 전쟁은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은 현실입니다. 현실. 제가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말을 갖고 몇 가지 패러디를 했어요. 흉내를 내보았어. 인생은 짧고 오기는 길다. 오기쟁이들 오기 부려. 그리고 제가 또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자존심은 순간이고 현실은 평생이다. 자존심 앞세워가지고 일 되는 거 봤어요? 두고
고생하고 후회하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쫙 내려놓고 주존심을 쫙 올려야 해요. 주존심,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면 안 돼요. 아멘해. 그러면 뭘로 살아야 돼? 주님을 높이는 주존심. 꼭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이에요. 이 중에서 고집, 자존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자존심이나 고집이 센 사람은 사실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고집 없는 사람. 왜요? 고집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깨달음 주면 즉시 돌아서. 그래서요, 그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인도함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돼. 내가 틀림없이 옳은데 나중에 보면 내가 틀려버려. 왜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탁월하고 하나님처럼 잘 알고 하나님처럼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눈앞의 것만 보고 판단하고 얘기하고 결정하니까. 이 고집 센 사람들은 항상 인생이 피곤해. 자존심 센 사람들,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 항상 고달퍼. 자존심 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그렇죠? 그랬으면 앞으로는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데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 오기가 뭐라고 끝까지 또 아직도 못 버려. 버리세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나는 자존심 없는데요. 그게 자존심이야. 자존심이 없으면 주님이 이리 가자, 네. 저리 가자, 네. 서 있자, 네. 이게. 근데 뭐 얘기하면은 어떻게? 아닌데요. 제가 다 해봤는데요. 곤란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고집 있고 자존심 센 사람들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누구라고? 고집 없는 사람, 자존심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따르세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잘 되고. 뭔 얘기 하는지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은 해야지.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 말은요 4절에 눈에 옳게 보였다. 눈에 옳게 보였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왜 분별력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고집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에 즉각 순종해.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언제나 실력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다 옳게 여겼으면은 그대로 따르면 되거든요. 근데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후세의 말을 딱 듣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아히도벨의 말은 듣고 압살롬과 장로들, 후세의 말을 듣고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 벌써 여론이 달라요. 달라. 어쨌든 압살롬이 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이 화를 내리려 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압살롬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압살롬 나름대로는 사람들 생각에도 굉장히 지혜롭고 신중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후세는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예요. 근데 신중하자는데 이 후세도 아히도벨 못지않는 탁월한 전략가니까 들어보자 뭐가 나빠요? 근데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들어야 할 말인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인지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사람은 늘 감정에 잘 이렇게 속아 넘어가거든요. 내 감정에. 이게 자존심이에요. 기분 나쁘면,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러죠.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아.
사돈이 논사면 사돈인가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이거. 자 보십시오. 아히토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그 말대로 행하랴. 만약에 아니라면 너는 말하라 하니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토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다이다. 여기 이 후세의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 이번에는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아히토벨이 참 좋았고 잘했고 왜요? 아히토벨의 말대로 했더니 반역에 성공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후세는 딱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히토벨이 아주 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충고를 할 때에도요, 너는 원래부터 그래 그러면 마음문을 딱 닫아버려요. 근데 어떻게 충고를 해야 돼요? 네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다 훌륭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네 말을 들어서 내가 손해본 것이 없다. 근데 이번에는 내 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말 들어요. 그래서 안 믿는 남편들하고 살 때는 얘기할 때는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잘 지내고 잘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당신 말이 틀린 것이 없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말 들어요. 해보세요. 시끄러! 그런 말 안 해. 근데 처음부터 당신 말 들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고 뭐 되는 것이 없어. 거기다 얘기해봐요. 될 것도 안 돼. 이 후세의 이 말을 정말 가슴에 딱 새게. 이번에는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지만 왕의 아버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다. 그렇죠?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뺏긴 것 같이 격분하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를 비행기 태우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후세가 압살롬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을 높여요.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소문이 나요. 9절에 몇 사람이 엎드러지면 소문이 뭐라고 나가요? 압살롬이 패하였다. 이 소문이 나면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윗도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 편들이 다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다 다윗에게로 갈 텐데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안 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어때요? 다윗이 그것은 평안할 때고 다윗이 권력을 가졌을 때지만 지금은 다윗이 쫓겨가고 지금은 다윗이 굉장히 피곤하고 맨발로 머리털로 얼굴을 가리우고 울면서 어떻게 제정신이 그걸 후세가 충분히 보고 왔어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것은 지금 압살롬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압살롬 당신이 낙심하게 될 것이니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다윗은 영웅이요 따르는 요압도 아비새도 이때도 다 용사인 줄 알미이다. 나는 내 계략은 이렇습니다. 11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후세의 계략 뭐래요? 단에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우리로 말하면 저 백두산, 부엘세바는 남쪽 한라산.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말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만날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 위하여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요 이 그림 언어 그러니까 바닷가의 모래처럼 다 모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백성들이 대세가 다 우리다. 그림이 눈으로 다 그려지죠. 근데 지금은 다윗 왕만 죽이면 아까 아히도벨 다 우리 백성인데 그들을 다 죽여서 뭘 어쩌자는 얘기. 근데 그 말이 눈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싹 들리거든요. 여러분 무언가 얘기를 할 때요 그림 언어를 얘기하면 아주 좋습니다. 잘 기억이 나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2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적군도 내가 그랬죠. 안 믿는 남편도 곧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도 곧 우리 교인들, 예비된 교인, 준비된 교인, 미래의 교인, 이런 마음을 갖고 대해야 됩니다. 사실이니까. 근데 다 죽이지, 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 코미디 같은 얘기가 13절, 어느 성에 들였으면 밧줄을 갖다가 강으로 끌어들여서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할 것이게 하십시다. 이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성을 끌어다가 강에다가 쳐박자고. 근데 그 말은요, 사람의 기분은 딱 업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비행기 태우고 너는 진짜 탁월하다,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라. 그랬더니 망하려고. 그래서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의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 계략보다 낫다. 왜 이런 판단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화를 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되겠지만 아히도벨은 자살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없고 자기가 전부이니까. 그래서 자기 뜻이 얘기가 안 되면 죽어요. 우리 교회 생활도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서 앞장서서 기도하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없어. 교회 일을 충성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은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일을 하고 준비하고 다 했는데 아닌데요, 다음으로 미뤄요. 그러면 네 하고 얼굴 붉히지 말고 씩 웃고 돌아서고 손을 놔야 돼. 화분 다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갖다 버렸어. 화 난다 안 난다? 성질 부렸어 안 부렸어? 이번 어버이 주일도 포장을 하고 선물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계속 하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응? 여기 그런 분이 있다 없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을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깨닫고 참말로 말씀 좋다. 근데 현실에 가서는 딱 하자. 뭔 소리를 지금 그렇게 하시냐고 발끈하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고집은 더 세져요. 한 번 틀어지면 안 돌아서.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옳으니까. 오늘부터는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은 알겠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할 줄 알고 내가 알겠습니다 그랬어. 아동부에 대한 얘기, 중고등부에 대한 얘기. 목사님은 한 번도 올라와 보지도 않으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 네,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말하는 사람이 하기잖아요. 목사님 말했으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절대. 네, 꼭 부탁드려요. 흠이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철두철미 준비한 사람, 자신에 대해서도 털 빈틈이 없는 사람일수록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돼요. 빈틈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해야지 내 생각과 계획과 준비에 철저하면 안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려요.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할 때에도 정말 이 아히도벨의 인생이 되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화를 내리려 하면 아무리 해도 분별력이 흐려지고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듣게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전략을 세우고 내가 손수 나서고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운 아히도벨,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버지, 행여 우리는 기도하는데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계획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